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주변에 8절까지 나와 있는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의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 24장은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설교 말씀을 들어서 대충 마태복음 24장은 말세론을 말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우리 교우들이 전에는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했지만은 이제는 예언된 말씀이 우리 눈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중점을 두고 오늘 본문에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 내가 노트에 정리를 한다 보니까 재난의 시작 그렇게 저는 내 노트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아니면 둘 다 좋습니다. 정말 오늘 2절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적에 성경에 하나님은 성경에 인류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인류가 사는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받아 그 세상이 다 무너지고 끝이 온다. 인류가 살아가야 할 길과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세상이 완전히 제거된다. 거기까지를 말씀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인생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시대, 창조의 시대, 심판의 시대를 여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서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여기까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글을 썼고 신약에는 대사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진리를 알아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것을 알 얘기를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실현해라 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생의 종말을 알고 세상의 종말을 아는 사도 베드로는 이미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아파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해라 하는 이 말은 부부 간에도 뜨거운 사랑이지만은 형제들 간에도 뜨거운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형제의 사랑도 다 식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경이 말한 그때는 어느 때이며 성경은 전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 세상 문화 전집에 없고 세상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 전집에 이런 말이 없고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는 정치학 박사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가 살아가야 할 길, 성경은 세상은 창조됐지만 창조된 세상 마지막에는 불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아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 신천신지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말한 그것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믿고 성경의 말은 무시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때가 돼서 부득불 교회는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내가 이 땅 위에 교회들을 세워놓고 내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 유명한 철학자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대가가 높습니다. 보통 10불, 20불 내고 들어가는 강의가 아니에요. 보통 몇백 불씩 내고 들어가서 듣는 강의 시간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설교자들의 말씀은 후디입니다. 후디. 누구나 다 와서 들으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거저 주시는 복음이니까. 죄인도 오고 악한 사람도 오고 도적놈도 오고 도박꾼도 오고 술꾼도 오고 착한 사람도 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들으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때가 되게 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품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홀로 어머니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좀 세상에 선포해라. 지금도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직간접적으로 신앙의 종소리가 세상에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자로서는 참 아니 전할래 아니 전할 수 없지만 들은 사람들 중에도 깨달은 사람이지만 못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것이어서 실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집은 임마누엘 한인교회만일 말이지만 그 이전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살아계신 교회 로컬 이름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한인교회
우리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대하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환난 전에 있을 일입니다. 재난의 시작. 환난 전에는 재난이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28절까지는 대환난이 일어난다. 대환난. 이때는 무섭습니다. 목사들이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장로들이 강대상에 올라 기도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대환난 시대가 온다. 29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는 환난 후에 있을 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정확히만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모처럼 마태복음 24장 간단한 51절까지 있으니까 만약 그 안에 요절된 것이 1절에서 14절까지는 환난 전에 있을 일,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재난이 시작되어 있을 일 네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재난이 시작되어 있을 일 네 가지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대환난 때에 있을 일은 아마 그때 가서 전할지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또 한 번 전하게 될지 그때 봐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태가 하나님 감동으로 대환난 전에 있을 재난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해하고 그리고 믿는 신앙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알려라.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재난이라는 말을 오딘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오딘. 이것은 인생들이 죄에 물든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짐으로 받는 그 고난을 오딘이라는 원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 전상년간에 인생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바로 오딘이라고 하는 원어를 쓴 겁니다. 오딘. 여인이 해산하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봤을 적에 이거로구나. 재난의 시작이다. 이거로구나.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제게 말씀을 여러분 들은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 재난의 시작의 첫 번째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입니다. 지진이야, 지진. 이 일은 지구촌의 온난화를 말하는 겁니다. The global warming. 지구촌의 온난화. 이 지구촌의 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의 화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건도 모르는 불이 붙어서 산과 들이 캘리포니아도 지금 굉장한 불이 나서 수없는 지체들이 다 일어나고 아마존에 일어나는 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도 불이 안 꺼지는 날이 없어요. 엊그제도 아파트에 큰 불이 일어나고 전 세계의 기근, 지진 이것은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실수를 하고 보면 착각해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기근, 지진. 이 일을 지구촌 온난화합니다. 글로벌 워머라고 하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북한의 금강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 오염도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지금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거기서 터지면 남한까지 다 풀로 녹아지고 맙니다. 엄청난 이 지구촌 온난화는 폭우. 비가 한번 쏟아지면 옛날에는 가랑비처럼 지나갔는데 지금은 한번 어디 비가 없다 하면 소문이 나. 동네가 쓰러지고 사람들이 그 흘러내리는 물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죽기도 하고 무너졌어. 폭우, 폭설. 여러분들이 뉴스에 들으셨겠죠. 어느 나라인지 지금 나라가 기억이 안 되는데 하루는 34도까지 올랐다가 밤에는 영하 34도까지 내리며 폭설이 쏟아졌어요. 지구촌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아직은 없는 사람들이죠. 글로벌 워밍은 전 세계에 가장 위험한 것은 인생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말라가고 있는 위험입니다. 홍수에 인한 폭염. 앞으로 점점 지구는 더워집니다. 바닷물도 더워지고 민물도 더워서 물고기들도 그들도 너무 피곤해서 이민 가느라고 바쁠 거예요. 계시록 8장에는 땅에 바다에 강물에 해에 쏟으니 3분의 1이 죽더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일어나지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온역입니다. 온역. 이 기근이라고 하는 가난도 들어가지만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온역으로 인한 이 무서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서움만큼 무서울 것이다. 그게 온역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오늘 이 기근에도 원어를 찾아보면 패스티언스입니다. 전염병이다 그 말이죠. 이 전염병으로 지금 내가 말 안 해도 오늘 이장님이 미국 뉴스 듣고 굉장한 수가 또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생들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일어나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6천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한 것이죠. 말도 없이 말 없는 전쟁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전쟁입니다. 앞으로 계시록 8장에 의하면 3분의 1이 증가했으니 앞으로도 약 한 5억 이상이 죽어야 잠깐 멈출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온 인류를 향해서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인생들아 인류의 마지막 때에는 이런 징조가 지상에 나타날 것이니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거든 너희는 오늘 24장 몇 절입니까? 네. 13절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시작되어 있을 기근, 지진, 온역,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 이 네 가지가 지상에 일어날 것이다.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경은 국가대로 나라를 닫고 가정은 가정 나라, 개인도 가정 나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집의 문을 닫고 있는 때입니다. 누가 온다면 옛날에 어떻게 하면 워컴투 했지만 지금 누가 온다 하게 되면 왜 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점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면 지금 때가 올 때인데 전에는 누가 좀 점심을 사준다면 아유 네 가져 지금 사준다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놨어. 이 일로 인한 나라는 나라대로
주권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전쟁을 아니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한 나라 안에서도 치부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걸 사이 음식 문제, 가난 문제, 빈곤의 문제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 앞으로 전 세계는 이로 인한 인간계가 타락되고 정치계가 타락되고 종교계가 타락되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조심해라.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적에 그 교회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아요.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이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을 말하고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전도하고 도와주고 하니까 거기에 어린 신자들은 다 빠지고 미혹이 돼서 넘어갑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할 테니 그런데 주의조심하도록 해라.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면 누가 좀 도와준다면 홀깃하고 넘어갈 수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에서 많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4장에 만물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기분을 좋게 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민중을 위한 교회,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많은 거짓자들이 필요하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거짓자들이 필요하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미혹하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은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엘처럼,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사람이 다니엘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영특하고 어떻게 저렇게 공의롭고 신실하고 충실하냐.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참 먹지 못하면서 역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데도 거짓자들,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아는 척하는 그때 바리새인 에세니 교파들이 예레미야를 물음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그냥 멱살을 틀어잡기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러나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했던 것은 예레미야가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잡혀 죽었지만 그런 것입니다.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생사를 투자하지만 거짓자들과는 달라요. 끝이 욕을 하고 언동을 부리고 반대 투쟁을 하고 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어긴 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믿지 아니하더라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귀한 종들에게는 도덕, 윤리를 지나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도는 좀 믿음의 도가 있어야 거기까지 깨닫고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높은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
거짓자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 조심하도록 해라. 설후 2장에는 바울이 참 매우 귀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를 미혹할 적에 말로나 글로나 영으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여기에 따라다니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의 각 교파의 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글로나 글도 잘 씁니다. 그 사람이 쓰는 글은 인기가 있어. 말로나 말도 너무 잘합니다. 재미있게 아주 유머 있게 우아하게 잘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헐값 넘어갑니다. 경청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악인과 서민이 공존해 살듯이 진리의 세계에도 거짓자와 참 진리를 간자하고 공존하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눈을 뜨고 진리의 정조를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기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 조심해라. 여기에 넘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대환란 때 있을 일이지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애초부터 이걸 만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내 동생 막내 목사도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이미 가입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걸 훌륭한 것으로 알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 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후 3년간 때가 되게 되면 네가 원치 않더라도 그 일을 안 하면 거기에서 죽입니다. 거기에서. 이건 우리를 배신한 자 거기서 처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환란 때 있을 일인데 그때 참 무서운 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1300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정말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인데 하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하고 동생에서 난 이스마엘. 이게 무함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이삭.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종교개혁의 참 신실한 종들과 거짓자들과 공존하는 세상이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까지 재난의 시작이 거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참작으로 알아두면 좋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을 것이요 종교의 타락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백마를 타고 달리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쉬워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도 있는데 말은 싸움을 승리하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리고 있어요. 자기 교육에 안 맞으면 자기 교단의 뜻을 따라주지 아니하면 자기 교파의 뜻을 따라주지 아니하면 이놈은 배신자다. 아십니까? 백마를 탈지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경을 말하니까 어린 신자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알아라. 재난의 시작 때에 종교개혁의 타락을 알고 재난의 시대에 민족이 치는 전쟁, 천체의 기근과 지진, 자연계의 제약, 인간계의 타락, 이 네 가지를 좀 알아라. 마지막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서 아십니다. 복음이 실로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을 지키는 데는 무슨 약이 필요하고 뭘 먹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매시고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마귀를 모시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슈퍼메이나스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중요한 말은 제가 꼭 단어를 원어로도 찾아보고 영어로도 찾아보고 우리나라 말로도 찾아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믿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사업체를 지키고 자기의 준 재물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내 재물보다 내 사업체보다 나를 가장 값지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나를 가장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 진리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못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 하는 건 못 지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인생을 3, 40년 산 사람은 그건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60에서 한 70세 이상 산 사람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구나.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듯이 내가 내 인생에 흘러가는 길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인생 3, 40대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어린아이부터 마지막 죽음까지를 다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60을 지나 70을 지나 80을 지나는 사이가 가장 똑똑한 때고 가장 철인한 때고 가장 인생에게 황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황금의 시대다. 어느 우리나라의 백세 남은 철학자가 한 말인데 나는 그 말에 도움을 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젊은 나이 몰라요. 이 글을 쓴 마태, 어떻게 인생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끝까지 견디는 자, 슈퍼메이나스. 이것은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고 최후의 승리 있는 그날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날 나는 바로 파라다이스로 건너간다 하는 먼 미래를 현실로 보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가져지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슈퍼메이나스라고 하는 언어를 썼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들아,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재난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시작될 적에 신앙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은 말할 수 없는 어딘이다. 인생들이 죄인들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이에서 이 땅이 무너지는 그때에 받는 고난은 바로 어딘이다. 산모가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슈퍼메이나스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고통이 있는 후에 그 즐거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며 나왔다 해서 영화에도 촬영되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자기가 참 사는 날이었어. 죽는 날이 이것이 마지막 날이라고 인생들이 믿었는데 죽는 날이 이 날이 천국 가는데 이 날이 그동안 내가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애쓰고 눈물 흘리며 그 말할 수 없는 여인이 해산하는 그 같은 고통을 다 겪은 날이지만 오늘이야말로 내가 광명의 날을 맞이했구나.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이걸 경험하고 아는
최규철 목사는 그런 산천성을 불렀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 목사 미쳤는가 봐.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저걸 알아? 그러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불로 시련하는 연단하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는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희가 금과 같은 시련을 맞는 고난을 겪게 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썼답니다. 왜요? 본인들은 경험을 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비굴하게 되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불로 연단하는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 안에 얻어버려. 그 고난. 이것이 창피냐? 이것이 수치냐? 이것이 내 가문을 더럽혔느냐? 그게 아니고 성경은 베드로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광의 죽음을 주었다. 오늘날 신앙의 전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교회를 쉬고 교회가 자기 집만 못하다는 말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보다 거룩한 것이요 자기 집보다는 더 영광을 바쳐야 할 것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드나드는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어려운 시험 때문에 울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정말로 시련을 받을 적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정말로 속이 상하고 마음이 깨질 대로 깨진 사람, 교회 나와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만큼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고민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성질내고 고약하면 그만큼 나빠집니다. 그만큼 나빠져요. 그만큼 세속에 들어가고 그만큼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과 기도는 내가 어려운 시험을 겪을 적에 일어나게 하고 내가 정말 가슴 아프고 속이 터질 대로 터지고 상할 대로 상할 적에도 그 마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전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오십니다. 바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해주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내 정욕대로 세상에 나가서 폭설하고 싸움한 사람은 그만큼 쇠 속에 물든 자요 그만큼 시험에 빠지는 자요 그만큼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의 항아리를 깨뜨려버리고 많은 사람이 됩니다. 깨뜨려버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해야 할 건 많지만 특별히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여, 내가 지금 이런 시련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에, 내가 지금 이런 아픔에, 내가 지금 이런 경우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은 그만큼 믿음을 얻어가요. 그만큼 육체의 힘을 싣고 나갑니다. 그만큼 영의 힘을 싣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묻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만큼 깨지고 그만큼 악한 사람이 되고 그만큼 망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잘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혜 종들도 외쳐야 하는 때가 됐고 모르면 모를까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저 찾아온 사람들 마음이나 기쁘게 하고 귀나 즐겁게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그것도 좋겠지만
심령들을 깨우게 해라. 이제는 재난이 시작되다. 미혹을 받지 말고 세상의 자연계가 타락해서 지구온난화로 지구촌의 생명 양식을 지금 말려가고 있는 이런 때다. 매년 지금 식품가격은 100% 200% 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부의 나라지만 이 나라도 지금 몇 년 더 안 가면 형편없는 나라로 지금 전개 전락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미국을 의지한 나라들이 다 등 돌리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몇 년 안 가면 미국 등 돌리게 될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전개해가고 있다. 뭐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주주의가 유익한 것은 민주주의 믿는 나라들은 돈이 있어요. 아직도. 미국도 돈이 있고 우리나라도 남한에 돈이 있고 믿지 않으면 북한에는 돈이 없어요. 세상을 대표할 수 있는 소련도 지금 미국이 공식을 안 보내면 먹지 못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음료가 이겨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사회장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기업을 받은 자들이지만 마지막 정교가 타락됐으므로 계시록 17장에 음료다 그랬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신앙의 정조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때를 알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이길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린다.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을 해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재난의 시작대에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재난의 시작이 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영육이 더 강건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시시하고 멀리하게 되는 사람은 언젠가는 병들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는 삶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푸른 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신자는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계시록에 언약한 것입니다. 영육이 더 강건하고 아무리 경제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잘 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잘 사는 사람은 많아요.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부자된 사람들은 많아요.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 건강도 지키고 나의 물질도 지키고 재산도 지킨다. 이런 넉넉한, 그래서 천국에도 가까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신다. 영육도 강건하고 더욱 넉넉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슈퍼메이나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난이 시작되라도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는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있을 사인에 대한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환난 전에 있을 네 가지 일, 미혹을 받지 않고 처처의 지진과 기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그러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환난 전에 있을 일 네 가지를 오늘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활을 시작하고 우리의 생활을 마지막하는 그런 신앙인의 일생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